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조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멘. 찬송의 은혜 받았을 때는 이제 아멘 하는 겁니다. 예, 은혜 안 받았어도 찬송 가사가 내 것 되기를 바라시는 분은 아멘 하는 겁니다. 예, 우리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예, 아멘으로 이 찬송 받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2014년 한 해를 기도가 전부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그 주제를 내걸고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1년 52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기도로 나아갈까? 우리가 참으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2014년 마지막 주일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기쁘게 생각이 되고,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생각이 들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 다시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이 말씀은 두 번째 부분, 주님께서 나 자신, 우리 자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의 접근 방법이 조금 달라야 될 것 같아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 제자들이 이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사실 교회 나오시는 분들, 특별히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신 분들은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잘하는 법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뭐 이런 요청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옛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구했던 제자들과 비슷한 심정 아마 우리들도 다 겪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배우고 싶나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의 형식,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나? 기도의 내용, 기도는 순서가 있는 것일까? 기도의 순서, 이런 것들이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잘 알고 기도할 때 좋은 기도, 다른 사람이 이렇게 들었을 때 참 기도 잘한다 이런 얘기 듣고 싶잖아요. 그런 걸 놓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할 줄을 몰라서, 기도를 여지껏 안 해봐서 이런 요청을 한 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기도 생활 많이 해봤고 기도 잘 하지만, 그러나 기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배우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과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런 기도에 대한 생각과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기도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것이 기도의 형식이라든가 기도의 내용이라든가 기도의 순서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는 분을 아버지여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오늘 또 11장 13절에 보면 이 기도에 관한 부연 설명을 쭉 해나가시면서 마지막에 정리하시기를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관계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기도문 말씀을 배우면서 순서가 어떻게 되나, 어떤 걸 놓고 기도해야 되나, 여기에 집중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기도를 배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로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시간이 바로 기도다 하는 것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행동이나 형식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올바른 관점에서 기도해야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가장 기초적인 과정을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도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지금 아버지께 아들로서 딸로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나에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하는 동안 집중해야 할 내용입니다. 또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 이것이 기도 가운데 묵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자녀인 우리가 서로 교통하는 이런 일이 기도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딸을 결혼한 지 6년 만에 낳았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렵게 시험과 나기를 통해서 6년 만에 제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을 이렇게 분만실에서 강보에 싸서 제 품에 안고 신생아실로 올라가는데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이 어떤 감정을 제가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막 사랑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데 이 아이를 안고 제가 막 심장이 떨릴 정도로 너무너무 이 아이를 얻은 감격에 휩싸였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 태어난 아기가 저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세상에 태어나 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향해서 제 마음이 너무 사랑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 것을 경험하고 제가 한마디라도 하면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신생아실로 올라가는데 그 벅찬 감격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와 똑같다 하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밖에 없는데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고 느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태어나 준 것 그거 하나만으로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실하신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알고 아버지와 자녀로서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기도가 가장 진실한 기도, 힘이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위치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자세 안에, 그 위치 안에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나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첫 번째 기도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양식이 떨어져서 드리는 기도는 아닌 거 아시죠? 또 내가 수고하지 않고 집에서 매일매일 TV나 보고 놀 테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아니라는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도 우리의 삶이 늘 불확실하고 무언가가 계속 결핍이 되고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드리는 기도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자녀의 입장에서 나를 보살피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기도, 그것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기도죠.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기도죠. 그래서 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뭔가 착한 일을 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생겨서 그렇습니까? 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우시죠. 사랑하시고 하나님 안에는 어떤 열망이 있는가 하면 우리와 더 가까워지시고 싶은 열망, 우리와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랑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막 바라보시니까 우리를 볼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이 있습니다. 그날 먹을 것만 갖고 오라는 거예요. 다음 날 것도 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지 안식일 전날만 안식일 날 것까지 이틀치를 갖고 와서 먹어라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용할 양식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줄 테니 네 자신이 너를 먹이려고 무언가 욕심을 부려 채워놓고 저장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채워줄 테니 아버지신 내가 너를 채워줄 테니 너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실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줄 알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육체의 필요든 내 마음의 영적인 정서적인 필요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지려고 할 때 우리를 막 작게 만들려고 합니다. 막 우리를 막 비하시키고 낮춰야만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막 우리 자신을 부풀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 해서 내가 엄청나게 이렇게 큰 사람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해도 하나님은 나의 그 모든 능력을 합친 것보다 너무너무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세요. 말할 수 없이 높으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하나님은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아무리 깊은 지혜도 내가 갖고 있는 아무리 강한 능력도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때 가져야 하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내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나를 공급하시고 나를 채워주셔서 내가 그 공급을 받고 막 기뻐하는 거, 행복해하는 거,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무엇이든지 주님께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한 두 번째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 안에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관계 안에서 원하시는 것은 용서입니다. 이 용서의 전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것이 전제가 돼서 우리도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때로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겸손히 고백하고 또 누구든지 나에게 그렇게 죄 지은 사람이 자기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줄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우리 관계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녀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랑 제 딸은 자주 싸우지만 제 딸은 싸울 대상이 없어요. 그런데 자녀를 여러 낳아보거나 혹은 여러 명의 자녀들과 같이 성장하신 분들은 잘 알잖아요. 자녀들끼리 참 잘 싸웁니다. 내가 낳은 자식인데도 어쩌면 그렇게 서로 다른지 막 투닥투닥 싸우는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재판이 자녀 둘이 싸우는 걸 놓고 재판하는 것입니다. 서로 억울하다 그러고 서로 먼저 도발했다 그러고 막 그러면서 서로 책임 전가하고 그러면서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억울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자녀 둘을 이렇게 앉혀놓고 재판을 하려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냥 서로 사이좋게 지냈으면, 서로 다 잘못한 것 같은데 조금씩 서로 양보하고 조금씩 서로 용서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부모된 마음으로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사람을 바라볼 때 똑같은 마음입니다. 사람 사이에 용서가 있고 용납이 있고 자기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죄의 고백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는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 교회든 그런 죄의 고백과 또 사랑과 용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됨이 일어납니다. 하나의 유니티가 되죠.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유니티가 만들어지려면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형제는 형제들끼리 서로 용서할 때 그곳에 하나됨이 일어납니다. 그런 하나 되는 공동체, 하나 되는 가정과 교회가 바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의 고백이 있고 또 용서가 있는 관계, 이런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고, 또 죄의 고백이 있는 가정, 또 그것에 대한 용서가 있는 가정, 또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용서하라라고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게 모순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지요.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이 말씀을 따르면 용서하지 않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서 버려버리기도 하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용서하라라고 하는 이 기도 내용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과 뭔가 이렇게 잘 맞지 않는, 모순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묵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묵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죄를 그냥 죄가 벌어지는 것을 뻔히 보고도 그냥 죄 짓고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죄를 마냥 묵인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죄가 자꾸 자라나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이웃과 여러 관계들을 망치거나 상처 입히거나 그 관계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값을 받는 되지만 그 옆에 있는 선한 사람들은 왜 그 죄의 영향 아래에 있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공동체는, 특별히 교회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 또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싸우는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교회를 죄와 악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가정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관계 안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 또 그 고백을 듣고 용서하는 것, 또 그 용서한 대상을 마음에 품고 서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 하나의 유니티가 되는 것, 그럼으로써 우리 공동체 안에 건강함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 교회든 거룩하고 구별된 교회, 구별된 가정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서로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언제든지 그런 믿음의 죄의 고백을 듣거든 용서하고 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앞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을 놓고 하는 기도라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미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어떤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어떤 사람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냐면, 내가 연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는 사람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약하고 시험에 잘 넘어지고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공격해서 우리를 아버지의 품에서 뜯어내려고 하죠. 잡아 끌죠. 그래서 어떻게 공격하는가 하면 육체적으로 공격합니다. 만약 우리의 연약함이 육체적인 문제에 있다면 우리를 육체적으로 공격합니다. 질병이 생기게 하고 사고가 일어나게 하고 돈이 부족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공격 가운데 노출되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정서적인 면이 약하다면 쉽게 우울해지고 외로움을 많이 타고 또 금세 불안해지고 두려워하고 걱정이 많다면 정서적인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일에도 우리가 막 우리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게 만들죠. 요동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쉽게 기분이 나빠졌다가 또 쉽게 기분이 좋아졌다가 막 이렇게 요동을 치니까 우리가 그 요동치는 감정 속에서 잘못된 결정이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를 떼어내려고 하죠. 때로는 영적인 공격도 합니다. 영적인 공격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 혹은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우리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낙담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이단 종파들은 끊임없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절대로 안 믿는 사람에게 안 다가가죠. 잘 믿고 있는 사람들 이단이 다가가서 자꾸 성경 말씀을 왜곡시켜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런 사탄의 공격, 육체적인 공격, 정서적인 공격, 영적인 공격이 막 일어날 때 그 싸움이 일어나는 전쟁터가 있어요. 그 전쟁터가 어딘가 하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죠. 치열한 전쟁터, 피가 튀고 막 살벌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어딘가 하면 우리의 마음 속이에요. 우리 마음 속에서 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거룩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막 일어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리고 막 죄로부터 유혹당하고 싶고, 막 거기에 막 끌려가고 싶고, 막 그럼 엄청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고 말이죠. 이런 생각이 또 있어요. 그래서 막 치열하게 그 싸움이 일어납니다. 한편으로는 선함을 막 추구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함을 막 질투하면서 그것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어느 날 교정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날은 좀 혼자 있고 싶어서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남자 하나가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형리를 전해요. 그래서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저 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잘 됐네요. 그럼 저랑 같이 커피나 한잔 하죠. 그러는 거야.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도 처음 봤어요. 교회 다닌다는데 커피 한잔 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막 컵에다가 커피를 갖고 왔어요. 앉아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 저랑 동갑이에요. 똑같이 지방에서 올라왔고 하숙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친하게 됐어요. 이 친구는 CCC라고 하는 그 대학생 선교단체에 속한 친구인데 CCC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숙소가 있답니다. 거기서 제 생각에 5, 6명이 공동생활하면서 같이 지내요. 그러면서 그 친구 집에 놀러 오라고 해서 갔더니 저한테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주면서 좋은 책이니까 꼭 읽어보래요. 그 친구의 생활을 이렇게 보니까 저랑 동갑인데 저랑 너무나도 달라요. 이 친구는 술도 안 마셔, 담배도 안 피워, 날마다 일어나면 기도부터 해, 하루에 꼭 한두 장씩 성경 읽고 큐티하고 뭐 친구 관계도 절대로 화내는 법이 없고 제 나이 또래로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잘 믿는 친구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귀한 일이잖아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이 그때 들어왔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나한테 하는 행동은 분명히 위선일 거야. 분명히 쟤도 화를 낼 거야. 제 마음속으로는 막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데 나한테 안 보여주는 것 뿐일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도발을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는데 일부러 늦게 가는 거예요. 약을 올리죠. 또 막 아무 일도 없는데 오늘 바쁜 일이 있다고 하면서 안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화를 내나 안 내나 이렇게 관찰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 참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어리석고 악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은 인간적인 거고 자연스러운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 자신을 합리화시켰죠. 그 친구가 얼마나 저를 한심하게 봤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은 돌이켜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 복 받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공격이 많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저의 모습처럼 그런 사람 꼭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수 잘 믿나 보자 저 사람도 화를 낼까 이렇게 생각해서 분명히 도발하고 힘들게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렇게 될수록 우리는 영적인 싸움터에서 더 강해져야 되겠지요.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겠지요. 저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 친구가 얼마나 많은 고뇌 속에서 그런 삶까지 왔을까? 얼마나 많은 훈련과 영적인 싸움 속에서 자신의 그런 경건한 삶을 이렇게 놨을까?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전쟁이 일어날 때에도 우리는 부단히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패하게 만들고 낭망시키려고 하는 수많은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럴 때 드리는 기도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여러분 삶 가운데 간절히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함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 선함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탄의 공격이 일어납니다. 그런 공격에 우리에는 너무 약합니다. 너무 약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이겨내기 위하여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될 때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어떤 시험도 우리가 이기지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삶 가운데 시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그런 사람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믿음의 고백이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연약하고 부족한 것뿐인데 주님처럼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버려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이신 주님께서 저희들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요동치지 않게 해주시고 낭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사랑의 관계를 잃어버리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고 늘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받고 회복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